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 수예배 말씀은 말씀 누림입니다. 오늘 수예배 말씀은 지난번에 그 기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많이 듣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누려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산업도 교회도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제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리는 이유는 내 기분 따라서 내 수준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안 좋고 이런 말씀은 좋고 저런 말씀은 안 좋고 이게 내가 어떤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분별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건 이해도 다 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누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받으려면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 누가 서든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단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세우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단에 누가 서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많아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교육자 다 이거 은혜를 받으셔야지 꼭 나는 뭐만 들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안디옥의 성도님들이 이 영적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누가 말씀 전해도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네. 말씀이 살아 역사 그래야 말씀이 살아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응답을 잘 못 받는 이유는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가능하겠어.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도망가기도 바쁜데 무슨 성막을 지라고 그러냐.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 입장하고. 우린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있는데,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데 이걸 내 입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안 맞는 거죠. 말씀을 내 입장으로 보다 보면 말씀이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뭐 주소 가지고 내비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우리는 알지 지금, 그렇죠?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아는데 지시할 땅이 어디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시로 천하 만민이, 그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방이 복을 얻어? 하나도 맞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이제 나에게 응답으로 아멘으로 와닿았다 이거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이제 내 입장, 그렇죠? 요 두 번째 건 환경. 내 환경, 내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와닿는 거죠.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현장이 있으시잖아요. 가정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이고 지역도 현장인데 이 현장이 이제 내 삶이죠. 근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한단 말은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렇죠?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만 예배하신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으니까 또 나에게만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흐름이 있는 거죠. 그 현장의 흐름도 있고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우린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나라의 전통이나 어떤 교리에 묶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말씀 복음의 눈으로 이제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과 또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가야 돼요. 렘넌트 7명이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반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아유, 저 형들이 또 나 팔아먹고 내가 지금 애국 가서 이건 뭐 어떻게 되겠냐, 이거 참 큰일 났다. 이제 애국에서 내가 기회를 보고 탈출해가지고 저 형들 내가 반드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제 요셉은 응답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반대를 생각했습니다. 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반대 걸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또 반대를 봤어요.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은 뭐예요? 막 왕궁에서 왕이 옆에서 막 신하로 뽑혔잖아요. 야, 우리 엄청나게 응답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 반대를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겠냐? 포로 신분의 왕 옆에 일하게 하셨겠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이 정말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우상을 꺾고 정말 복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뜻을 정했잖아요. 반대를 이제 봤다는 거죠. 반대.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선조들도 반대를 받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할 때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살려주실 것을 알고, 그래, 하나님이 뭐가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반대를 받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 반대 것을 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걸 잡아야 돼요. 반대 걸.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인물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팀,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바울이 큰 특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더 영적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각인하고 전달하고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절대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절대 여정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이정표죠. 그러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응답 받고 문제 해결 좀 되고 응답 좀 받고 그래서 그냥 교회 좀 섬기면서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 꼭 절대 망대 여정 몰라도 된다니까 그러면. 근데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나도 그대로 받고 나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왜?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성경대로 잡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 나름대로 뭐 나 성경 구절 뭐 20개 30개 외우겠다. 그건 내 나름대로란 말이에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의 응답을 받고 세계보고만 하려면 성경대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거를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요? 말씀을.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을 각인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그런 성경의 제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절대망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이제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망대입니다. 칠망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이 처음 바로 복음을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하신 이 복음 주셔서 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능력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또 우리 삶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삼시대 살리는 역사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고 237 빛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결박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또 시대 살릴 오력을 주시고 또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CVDIP 그리고 세 가지 뜰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다 이번에도 코팅해서 주일에 다 나눠드렸죠? 거기에 보면 다 그 기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안 쓸 테니까요. 그럼 이제 이 7망대를 기도로 하게 되면은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는 성경 그대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이미 여러분이 누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떠나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해외에도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거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시공간. 또 미래도 보장되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은 이 기도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7망대를 내가 딱 기도를 하면 절대망대로. 그리고 오는 응답이 뭐냐면 전무후무. 하나님이 나에게만 예비하신 응답.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응답.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제 예비하신 거. 그럼 이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업이 237 5천 종족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 5천하고 이제 맞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원이 회사 운영 방향하고 경영 방향하고 전혀 안 맞게 혼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어떤 운영 방침을 가지고 회사 운영하는 거기에 맞춰서 회사원이 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나 혼자 적당히 뭐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진다고요, 나에게. 아, 내가 이래서 일해야 되는구나. 2, 3, 7, 5천 살리기 위해서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스펙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2, 3, 7, 5천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게 맞아진다 이 말입니다. 맞아진다.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이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업에 정말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 여기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스카웃 하러 올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절대 우리 여기 와서 일하지 말아라. 절대 여기 오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래야지. 여기는 절대 오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이 7망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7여정을 갑니다. 7여정을 가는데 그냥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는데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기도 응답되는 곳으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리고 10가지 발판이 나의 발판이 되고 10가지 비밀이 나의 비밀로 내가 누리면서 혼자 있어도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반대편에서 승리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렇죠? 내가 서밋의 응답 누리는. 그러면서 5가지 확신으로 내가 승리하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복음으로 흐름을 바꾸고 승리하는 9가지 흐름.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생의 답을 얻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데 그게 평생의 답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뭐가 됩니까? 보호자의 캠프가 된다. 그래서 이제 7여정을 또 우리가 누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찾아 살려야 되니까. 또 제자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적 힘이 나에게 생기니까. 내가 초월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만 초월이 되어지는 거죠.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 힘을 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막 사람들은 기를 쓰고 그걸 차지하려고 막 달겨드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왜? 나는 관심이 없거든. 나는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초월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답을 줘서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을 줘서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쉽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보시던 아니면 다른 훈련을 받으시던 메시지를 받으시면 말씀을 하나씩 찾아서 이걸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암송할 건 암송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우리 뭐 랩넌트들 같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또 새 가족한테도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도 같이 이게 말씀 펴서 읽도록. 그렇죠? 이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박선영 원사님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또 말을 하신다고 그래요. 뭐 물론 뭐 하나님 계획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말문이 닫혔던 분이 말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송승엽 형제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이제 꼭 말씀을 전해주죠. 왜냐하면 그분이 박선영 원사님이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는 하루에 30분밖에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루에 30분 면회하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줘야지. 안 그러면 누가 옆에서 해주겠어요? 다 불신자밖에 없는데 옆에. 그럼 이제 꼭 머리에 손 얹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역사해야 됩니다. 교회 현장에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절대 망대를 누리고 각인하면 이제 이러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절대 여정. 그럼 이제 영원한 작품을 이제 만들게 돼 있습니다.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7이정표. 그래서 이 7이정표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 작품. 그 이유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렇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절대란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하나님은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예요. 절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절대 이정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되리라. 그래서 정말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집중으로 붙잡고 내가 은혜를 누릴 때 이제 감람산 그 40일 집중의 은혜 속에서 나의 미션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안디옥,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때 이제는 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는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시고 전환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절대망대, 절대 여정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정표와 같은 그런
만남을 주시고 또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역사를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그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계속 각인 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마시고 뭐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냥 뭐 호흡도 하고 누리면서 이거 어떤 분은 보니까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해 주니까 좋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다 기도하시나요? 네. 그걸 그냥 하루에 한 번 읽어 보시면 돼요. 그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한 번만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1년 되면 저절로 각인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 기도가 각인되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사로 따지면 저는 너무 농약을 많이 안 뿌리려고요. 농약을 막 많이 뿌리면 당장은 이게 막 뭐가 크는 것 같아. 근데 땅이 어떻게 되죠? 전부? 땅이 다 배려버려. 근데 이거 농약 안 치고 이렇게 막 퇴비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는 어때요? 이게 막 벌레 생기고 아우 이거 하는데 토양은 어떻게 되죠? 아주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큰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간다. 당장에.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분만 되면 다 영향받습니다. 뭐 동시에 다 되면 뭐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본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인본 안 써요. 왜? 안 되는 길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당장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길을 왜 성경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의 응답이 오지. 그렇잖아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제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된다. 내가 이런 제자가 되고. 그러면 제자는 뭡니까? 내 도움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또 해줘야 되고 내가 관심 가져줘야 되는데 내가 못 해줘갖고 그 사람 삐진 거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네. 내가 전혀 신경 안 써줘도 괜찮아야 돼요. 제자. 그렇죠? 스스로 말씀 따라 예배 속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분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 가능한 막 쉽게 말하면 젖뛰려고 막 제발 나 좀 찾지 말로 막 맨날 전화 그만하시라고 이제 아주 발로 막 걷어찼어요. 좀 섭섭하게 인간적으로는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서 기념비적 축복 이걸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되니까 나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야, 그래. 그러면서 내 발자취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말씀에
이 강물을 내가 택한 백성과 내 백성과 내가 택한 자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누릴 때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시고, 그래서 올해 반드시 12지역의 절대망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또 7,000제자 700지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만의 40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의 40일을 통해서 정말 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반대를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잡아왔느냐, 내 평생 언약은 무엇이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그럼 내가 정말 이제 내 한평생 얼마 남지 않은, 우린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내 남은 인생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내 안에 각인하고 누리는 이런 시간을, 나만의 40일을 이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냐면 제한적 집중.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한다 이 말이고, 하도 쓸데없는 집중을 많이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씀 집중. 그럼 이제 나에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고 업도 있고, 이제 그걸 오직으로 누려라 이거죠. 선택적 집중. 그러면은 내 사역과 업과 또 직분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스 집중.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결론 난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리스도 완전 결론 6월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이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수장절 막 보좌의 배경 세절기. 우린 이제 늘 세절기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바로 강단 올라와서 막 설교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엔 제가 예배 전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다 이제 음악 소리, 찬양 소리, 반주 소리 나오고 그러면 막 눈물도 나고, 그 본문도 미리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면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찬양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면 또 나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단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힘과 방향과 답을 다 얻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은 뭡니까? 이것은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이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01장 우리 찬양하고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